네,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서울 교회는 장의자를 새로 다 입고를 했습니다. 카메라 있으면 한번 비춰드리고 싶은데 한번 비춰주실래요? 네, 이따가 비춰준다고 하네요. 갑자기 교회가 새 교회가 돼가지고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네, 새 교회가 내가 새 교회 성도님들 앉아 계시니까 또 다 새 성도님 같이 얼굴에 빛이 얼굴이 빛이 반짝반짝. 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새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는 늘 마음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점점 다들 얼굴이 다들 너무 훤해져 가지고 인물이 자꾸 좋아집니다. 원래 있던 빛이 회복이 자꾸 되어지시니까. 우리 민수기서 오늘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 좀 긴데 우리 말씀을 같이 쭉 읽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서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고핫 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므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 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민수기서 10장 11절에서 36절 말씀. 네, 말씀 제목은 제가 올리지는 않았는데 여호와의 구름이 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망가졌던 인간이 그 원래의 모양대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의 모양대로 돌아가는데 과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조금 이상하고 부러지고 망가지고 약간 좀 이상하죠. 그죠? 이상한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내가 볼 때는 이 길로는 아무리 가도 답이 없다. 내가 봐서 내 인생을 이렇게 아무리 살아도 답이 없다. 이런 절망스러운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내려가시면은 그때부터 내 힘을 다 빼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는 이거 힘이 쫙 빠져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발버둥 되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세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 물에 빠져서 수영 못해가 죽으려는 사람 있죠, 그죠? 건질 때는 그 사람 자기 힘 다 빠질 때까지 놔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앞에서 구하러 가면은 그거를 밟고 일어서요. 근데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올라오는 힘은 굉장한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애기라도 어른을 밟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것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위험한 것이 그 사람 앞으로 가지 마라 그래요. 뒤로 가가지고 머리채를 쥐고 오든지 목을 뒤에서 걸고 오든지, 그 사람이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둥둥 뜰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멀리서 이렇게 구명정 같은 거를, 그죠? 멀리서 던져줘야 돼요. 그걸 잡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이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정확해집니다. 내가 막연했던 내 생각에서 그리스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그리스도를 내 속에 새겨 넣으면 새겨 넣을수록 지금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문제가 지금 왜 왔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게 분명해집니다. 안 분명해지면은 영접을 다시 하셔야 돼요. 내 속의 빛을 다시 주인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곳에 마음문을 열고 다 영접합니다. 우리가 TV나 영화나 또 사회생활하면서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나보다 훌륭할 것이다, 이런 굉장히 겸손하지만 학대받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중하게 봐요. 하나님 나를 가장 소중하게 보시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별같이 귀중한, 천하의 영광보다도 귀중한 영혼입니다. 근데 유독 나를 볼 때 나를 학대하고 나를 가치 없게 여겨요. 그 상태를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쳐보시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튀어 올라오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죽음 가운데 살고 있구나.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그 뒤에 있는 사탄이 나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학대하고 옷을 빼앗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워서 네 문제 네가 한번 해결해봐라. 네가 네 인생 왕이라면 네가 한번 해결해봐라. 마귀가 지금 사람을 두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올려두고 로마 군병이 조롱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유대인의 왕이다 씌워놓고 네가 능력 있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네 믿어줄게. 유대인도 그러고 대제사장도 그러고 모든 사람이 지금 메시아를 그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가시면 딱 맞습니다. 내 인생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죽을 판인데 마귀는 와서 조롱해요. 지가 인도해놓고 지가 이 길로 가라고 인도해놓고 거기 가서 또 욕을 하면서 생각을 다 찢어버려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도 밟고 왼쪽으로 가도 밟고 잘해도 밟고 못해도 밟고 잘해도 조롱하고 못해도 조롱하고 침을 뱉고 네가 교회 다니면 네 문제 네가 해결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지금 그 얘기를 마귀가
24시간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있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 못하고 마귀가 상상 못하는 방법, 죽었는데 분명히 죽였어요. 마귀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죽음은 끝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죽음에서 살려버려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난 창조주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의 이름 부를 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길로 들어갈 때, 합법적인 길로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고 하나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자녀에게 사랑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정의입니다. 정의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을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말씀의 법대로 지키신 그 사실을 믿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권세를 쏟아부어 주겠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겠다. 이게 법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법이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주신 형상, 창조주의 능력이 지금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만 몰라요. 이 사실을 나만 몰라요. 이상한 것이 성도가 여기에 완전히 전문가가 되어져야 되는데 성도가 이 사실을 몰라요. 왜 모르는가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도록 계속 교란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의 광채를 내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많은 전략을 쓰죠. 이 빛을 남에게 계속 비추고 이 빛이 나의 주인이 못 되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주를 위해서 잘 섬기고 돌을 닦듯이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빌고 섬기고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엇길로 어긋난 길로 이렇게 쭉 데리고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지금 눈치채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조명이 다 되어지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천길 낭떠러지길에 내가 눈 감고 눈 봉사 안 돼 하고 자신 있게 걸어가는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영적 전쟁해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여기가 지금 굉장히 안전지대 아니고 위험지대구나 이 세상이. 그러면 나를 강력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나의 든든한 보호자 그분이 필요하구나. 이게 자꾸 각성이 되어집니다. 이 각성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대책 없이 두렵기만 하면은 사람 미치죠, 이거죠. 두려움이 극단적으로 하면 정신이 나갑니다. 정신병이 그때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극단의 두려움과 대적하는데 누구랑 같이 대적을 하냐면은 이 극단적인 죽음을 공포를 이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과 같이 보는 것이에요. 그분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기 때문에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보는 자는 점점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적인 겸손 말고, 그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교적인 겸손은 네 자랑하지 마라 이거 주로 그거 학대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 되어져요. 하나님 역사하심이 단 1초라도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있는 자는 주인에게 가서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세요. 영적 기도에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제가 그 구절을 넣은 이유가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걱정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어딜 가도 불안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제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다가 다 깨지고 하나님 만났어요. 그분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구나. 이 사실이 보여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까지는 뭐예요? 그 전에까지는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스도 들을 때 충격받아요. 충격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계속 그리스도가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가 큰 소리를 들으면은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받았다.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하다가 일제 그 군인들이 일본 군인들이 다 나가고 지금 대한민국을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많은 것들이 와야 되죠. 그죠? 거기에 정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똑똑한 사람이 와서 이 나라를 새로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영적 전쟁하고 우리 영원한 빛에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다 그리스도에 충격받아 오세요. 그래 그리스도가 너무 좋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눔을 이렇게 하잖아요. 나눔을 하는데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저분이 참 이상하구나. 여기 오기까지의 과정을 저에게 계속 설명을 하셨어요.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었고 저 같은 비슷한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가정폭력에 또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듣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제가 계속 제가 하는 말 동일하죠. 영적 전쟁을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시고 그래가지고 한 몇 달 이렇게 오시는 동안 나눔하면 계속 그때 얘기만 하세요. 내가 옛날에 힘들었고 테이프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그때 남편한테 힘들었고 싸웠고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듣고 너무 좋아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으신 말씀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서 나눔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또 해요. 내가 신랑하고 힘들었고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웠고 영상을 통해서 만났고 그 얘기만 하시다가 나중에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하다. 그 얘기가 들렸으면 그걸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이 생각이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생각의 성장이 일어나면서 말씀이 점점 더 세밀하게 들려야 되거든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깊이 풍성이 들려지면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왜? 내 생각이 싹 다 마귀가 준 생각이었구나. 이게 밝혀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서서히 지각이 돌아옵니다. 그게 지각이 돌아온 것이요. 옛날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지금. 이 생각이 서서히 돌아오면은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또 다시 열리는 것이죠. 이 눈은 계속 열립니다. 계속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 내용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내가 오늘 요거 조금 알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도 못했어요. 제가 말하는 시작은 내 마음속 깊은 그저 박살난 나를 찾아서 이 박살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 죽은 가운데서 부활해가지고 끝을 볼 때까지입니다. 요게 문제 한계가 요 한계예요. 내 생각 한계가 문제 한계입니다.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깊이 숨겨놓은 나를 아직 발견도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숨겨진 이 애는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 껍데기를 계속 양파, 그죠? 양파 껍데기처럼 계속 까도 거짓자가 나와요. 거짓자가. 내가 생각했던 내가 거의 다 거짓말이 많습니다. 내가 남편의 사랑을 너무 원하는구나. 그 껍데기를 자꾸 예수 이름으로 지금 주 이름 부르시면 그 껍데기를 자꾸 뺏기고 들어가서 속에 들어가 보시면 이건 남편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진짜로 원하는 거. 이걸 밝히셔가지고 얘하고 하나님하고 연합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진짜 내를 찾지도 못했는데 이제 조금 보여주면 다 교만해가지고
옛날로 가가지고 내한테 와서 가르쳐요. 그래 가르치면 안 된다고. 내가 허파디 빚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눈알이 진짜 눈이 속에 경상도 말로 허파가 뒤집어진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허파가 뒤집어진다. 환장한다. 속이 확 뒤집어진다. 가슴에 숨 쉬는 가슴이 허파 있죠, 그죠? 이게 막 답답해가 터질 것 같아요. 보면 말을 못해 성질 급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이거 한바탕 했는데 그래도 주여 몇 번 부르면 그 혈기는 내려가요.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손을 안 대주셨구나, 그죠? 그러면 손 대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혈기 내려놓는 것도. 오늘 민수기서를 보시면은 성경은 다 전쟁 치는 얘기입니다. 전쟁. 우리가 신앙생활 아름다운 장미꽃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섭섭해집니다. 장미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가시밭길이 막 나오고 폭탄 터지고 막 여기저기서 유황비가 쏟아지면서 폭탄이 터지면서 밑에 보면 지뢰밭이 가득 깔려 있어. 그런 걸 보시면은 장미꽃을 기대했다가 꽃길을 기대했다가 폭탄밭을 보시면은 실망이 자꾸 옵니다. 그런데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냉정을 한번 보시면은 야, 이 지뢰밭을 용케도 지뢰만 피해가지고 잘 달리는구나. 내가 이상하지, 그치? 어떻게 그 지뢰밭, 지뢰 내 발밑에 있는 거 하늘에 유황비가 쏟아지는데 내한테만 안 내려. 확 피해가지고 나를 데리고 다니시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할렐루야 되죠, 그죠? 이런 거는 싫고 나는 잠이 꽃밭길만 주세요. 이 기도를 자꾸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폭탄 지뢰밭을 가도 유황비 쏟아지는 데를 가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혹시 지뢰 터져가 죽어도 바로 살려주겠다고. 우리 아버지는 죽어도 바로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릴 수 있는 창조주라는 거. 이거를 신앙생활 중에 깊이 체험하시면은 어떤 데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해도 주의 이름 부를 때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민수기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이 있다. 가나안 땅 가라. 모세를 통해서 불러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 땅 가라. 이렇게 불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부르셔서 지금 그 길로 데리고 가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민수기서에 계속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군대에서 쓰는 용어를 자꾸 씁니다. 군대, 차바, 군사다, 군대다, 점호한다, 계수한다, 레위인, 성막, 성전, 성막 주변에 레위인을 배치해가지고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고 진을 치고 진을 행진시키고 이거 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를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에서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근데 내 생각은 뭘 하고 있냐면은 나는 아름다운 꽃밭에서 화관을 쓰고 아름답게 살 것이다. 이 상상을 자꾸 하시면은 꽃 꽂고 나갑니다. 어느 날. 우리 꽃 꽂고 나가야 돼.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왜? 거기는 광야거든요. 내 눈에 꽃밭길로 보여. 천하만국 영광길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품에서 나가게 되면은 무엇이라고요? 광야입니다. 물이 하나도 없어요. 사막길입니다. 죽음의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이 광야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곳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데 거기를 나가면은 바로 막이 밥됩니다. 하나님 지금 광야 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 광야 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명도 없애지 않고 언약의 백성들을 데리고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땅에 묻었어요. 그런데 인구수가 출애굽할 때나 가나안 땅 들어갈 때나 인구조사하면 또 비슷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저 원망해가 죽어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하지만 그 후대 들어갑니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시키십니다.
오늘 민수기서 11장에 10장 1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이 앞에서 많은 내용들이 이거 다 이미 한 내용들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이제 1년 지나서 2년 지났어요. 출애굽한 지 2년 됐습니다.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죠? 내 인생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사단을 결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인이 이렇게 딱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내 문제, 사건, 위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구름 기둥이에요. 뭔가 사인이 뜹니다. 그것을 보시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인자는 죽었다 이러면 죽습니다. 구름이 딱 뜰 때 이것은 내가 지금 행진해야 되는 길, 때가 됐구나. 그죠? 나를 지금 여기서 떠나라는 시간표구나. 때가 됐구나. 하나님 때가 됐구나. 이 문제 사건은 하나님 때가 나에게 이르렀구나. 해석을 그리스도로 해석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창세기 3장 문제와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인생에서 떠올랐어요. 구름 기둥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징조를 그리스도로 해석하셔야 살 길이 보입니다. 나한테 터지는 문제 사건마다 곧 죽겠네. 아이고 죽었대. 아이고 큰일 났대. 아이고 이를 어찌할 것이고 어디 갈 데가 없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입니다 이게. 어디 가가 자꾸 귀신 보려고 하지 말고 내를 보면 딱 귀신이 하는 짓이. 하나님하고 한 개도 안 닮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계속 내죽겠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밤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시면 거기 끌려갑니다. 우리가 문제 사건 구름 기둥이 뜰 때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지금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언약 잡기를 원하시고 그 마귀는 이미 대가리가 터졌고 그 죄는 하나님께서 나를 피를 덮어서 보지 않고 죄를 유월해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주시는구나. 창조주가 내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문제 사건 볼 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구름이. 그게 어디 위에 떠올랐다 했어요? 증거의 장막에서 떠올랐어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내 장막 위에 그리스도의 구름이 떠오를 때 해석을 그리스도로 하시면 인도를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어요. 구름이 떠올라서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어요. 나한테 문제가 터질 때가 있고 그 문제가 계속 갈 때가 있고 사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 오니까 구름이 머무르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데 진영을 갖추어서 행진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라. 가나안 땅 가서 전쟁 쳐라 이겁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뭔가요?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스도 약속 주시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리스도 증인 될 것이다. 어린 양을 치고 먹이라.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행진을 하는 것이 지금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걸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여기서부터 12지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열거를 쫙 합니다. 12지파의 대표, 그 족장 대표, 그 가문 대표, 기수, 기별로, 그 지파별로 우두머리들, 리더들 이름을 다시 열거를 쭉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기록해 놓은 거죠. 이게 지금 어디 가면 나오냐면 창세기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야기하세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어요. 이르시되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그것이 빛이 빛에서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창조하신 것에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각자 할 일을 다 정해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되어졌어요. 오늘 지금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세를 통해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 따라서 행진합니다. 창세기 1장에 계속 하나님께서 하늘에도 땅에도 바다에도 창공에도 각자 할 일을 명령했을 때 그대로 순종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세상이 굴러간 것이죠.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부 다스리라. 사람 원래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앞에는 그냥 자연 만물은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원리대로 천지 만물이 돌아갈 때 그 속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그 참 진리, 즉 참된 사실, 창조 원리를 지금 나에게 지금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창조 내력을 사람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데 지금 민수기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창조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에 이르신 대로 모세가 먼저 순종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가 아닙니다. 광야길에 너희들끼리 한번 가보고 잘하면 도와주고 안 하면 안 도와준다. 이런 나쁜 분이 아니에요. 광야길에 전적인 보호하심을 통해서 데리고 가시는 것이지. 네 한번 잘해봐라. 100일 기도 해가지고 새벽 기도 100일 하면은 네 소원 들어주고 하루 빠졌다. 니는 지옥 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소리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릴 때 주를 위해서 선교사, 주를 위해서 생명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그 약속을 못 지켰더니만 인생이 박살나가지고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면 은사자들한테 가면은 네가 옛날에 자원했는데 약속을 안 어겨가지고 이래 됐다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계속합니다. 우리 남편이 하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입에 침 좀 바르고 거짓말 하라니까 나중에 지가 입으로 막 침을 바르더라고. 지도 거짓말하는 거 인정. 거짓말 너무 해가지고 자기 거짓말 한지 몰라요. 아기를 가지고 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 살아가는 방법이 100%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같이 거짓말 했으니까 콩짝이 잘 맞았는데 나중에는 저는 거짓말 세계에서 빠져나오고 남편의 실체를 보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자기도 인정을 자꾸 하더라고. 아, 내 인생이 거짓말이었구나. 거짓말에 속으시면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행진하고 따라올 때 전적인 보호하심, 또 따라오기 전에 이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전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서도 계속 건져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부터 28절까지 계속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군대의 그 우두머리들을 쭉 열거하시면서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군대 조직을 이끌고 각 진영별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순서대로 동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교회를 앞에 두고 계속 쭉 따라갑니다.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유대인들이 나중에 무슨 사상에 빠졌냐면 선민 사상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한다.
그래서 다른 민족은 개돼지다. 쟤네들은 동물이고 나는 사람이다. 이런 오류에 빠져버려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한 출발 가운데 하나님 역사 속에 내 옆에 이방인에게도 이 길을 같이 가자. 동행하자. 초청하죠. 그죠? 우리가 세계 복음하고 영적 전쟁하고 하나님 만나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만나면 너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내 편을 계속 들어주시고 응답을 계속 받으시면은 계속 좋아져요. 끝날 때 다 됐나? 네. 말씀을 절반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권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명령도 있지만 내가 만나보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너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가자 이렇게 초청합니다. 모세가 다른 약속의 민족 아닌 자기 장인 처남이죠. 처남에게 초청합니다. 초청.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간다. 가나안 땅으로 행진한다.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요? 나는 복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선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나와 같이 가면 당신에게도 이 복을 나누어 주겠다. 이 복에 동참하자. 이게 전도입니다. 내 친척들에게 전도해야 되죠. 그죠? 사랑하는 자에게 전도하셔야 됩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또 권면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도로가 광야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이 지금 광야길에 자기 처남 잘 알죠. 그죠? 광야에서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대로 당신에게 복을 그대로 주는 것을 행하겠다 요청하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거절해도 설득해가지고 설명해가지고 하나님 복을 나누어 줄게 이거를 초청해서 데리고 같이 가셔야 돼요. 세계 복음하는 그 길에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같이 가셔야 되는 것이죠. 같이 가실 때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 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래서 이제 행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때까지 준비를 계속했어요. 이때까지 앞에 인구수를 정하고 진을 치고 또 그 레위인으로 성막을 짓고 진 치고 레위인으로 진을 치고 레위 자손에게 성막을 어떻게 이동해라 언나팔을 만들어라 뭘 해라 명령을 다 하시고 지금 행진을 시작하는데 행진 시작할 때 3일 길을 가는데 제일 먼저 여호와의 언약 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언약 궤가 먼저 앞서가면서 뭘 하셨냐면은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앞서가서 나의 쉴 곳을 찾아주시고 또 진영을 떠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들이 진영 낮에 사막 기후 굉장히 뜨겁잖아요. 거기에 구름을 덮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전적으로 보호했습니다. 보호하는데 35절 36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 사실을 두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35절부터 36절까지는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지금 모세는 뭐 하는 겁니까? 이 행진이 전쟁 지금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지금 전쟁 치는 중입니다. 전쟁을 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의 대적들을 흩어달라고. 영적 전쟁을 지금 모세가 제일 앞장서서 제일 앞에서 이 전쟁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나의 대적을 흩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가나안 땅에 이사가는 줄 우리 생각은 뭐예요? 이사간들이 생각하시죠. 그렇죠? 모세는 전쟁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흩어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주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고 대적이 누구입니까? 마귀를 하나님께서 먼저 밟아주시고 흩어주시고 내 앞에서 도망가게 하시고 괴가 실 때는 말하되 여호와의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전쟁 칠 때도 평안할 때도 그리고 은나팔을 불 때도 어때요? 위기 상황에 대적에게 전쟁 칠 때도 은나팔을 불고 희락할 때도 기쁠 때도 좋을 때도 은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행진하고 동행하면서 선대하시는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과 같이 지금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했던 이 기도를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마귀를 결박하고 그 머리를 밟아달라고 요청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사막 같은 이곳에서 죽을 것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모세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평상시에 모세가 늘 하던 기도입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라 주석 뭐 이렇게 설명된 관례적인 기도다 이렇게 하는데 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기도를 했던 것이죠. 무슨 기도를 한 것이죠? 영적 전쟁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앞에 무슨 대적이 있다 이런 말 없잖아요. 아직 전쟁도 치기 전에 가나안 땅 가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대적에게부터 보호해 주시고 대적을 흩어주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자기 앞에서 도망하게 해달라고. 나를 미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저 사람 나를 굉장히 미워해요. 마귀입니다. 그 사람이 내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가 나를 굉장히 미워해요. 사람 미워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리시고 나를 미워하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존재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시키고 전쟁을 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또 괴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또 진영 가운데 언약 괴가 함께하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 치는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시고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 체험을 언약 괴를 통해서 증거의 장막 언약을 통해서 늘 24시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말씀 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님 아버지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자를 불러주셔서 만화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증거의 장막이 구름이 떠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이 광야 길을 갈 때 구름이 머무는 곳으로 머물고 구름이 가는 곳을 따라가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영적 전쟁하는 주의 군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적 전쟁 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시고 괴가 실 때 말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가족들에게 종족들에게는 돌아오소서. 아버지 언약 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하는 그리스도 안에 나를 선대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만나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 치고 마지막 남은 약속 예수님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주님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